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 만나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는 인사로 문안하는 하루 되기를 기대하며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묵상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매일 성경의 제목이 넌 나의 기쁨이야 입니다. 넌 나의 기쁨이야. 스바냐서는 요시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12선지서의 책입니다. 스바냐서의 중심 내용은 임박한 그때, 그날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 경고와 의인을 향한 격려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의 결론부입니다. 열방의 언어가 정결하게 되고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시온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약속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바로 앞단락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진심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질투의 불, 사랑의 징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은 8절의 분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백성에게 정결한 입술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우상 숭배의 언어가 제거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어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정결케 하셔서 분열된 인류가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보편적 구원의 새 창조 질서를 예언한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종말에 열방의 언어 자체를 정화시켜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하십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은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전 우주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찬양이 스바냐의 예언의 성취됨을 증명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흩어버림을 받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겸손히 여호와를 찾으며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겸손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세 가지 회복이 소개됩니다. 첫째, 11절에서 남은 자들이 범죄한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함으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 교만한 백성도 있으나 정결함을 받아 과거의 모든 수치를 씻음받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둘째 회복은 12절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함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자기 힘이나 우상, 권력, 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셋째 회복은 13절입니다.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은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남은 자들이 누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교회와 새 언약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과 불의가 아닌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늘에 속한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과 17절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라는 내용이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죄와 심판, 수치와 두려움이 주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셨기에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를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딸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두 가지 일거됩니다. 첫째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시온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온의 딸이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해야 할 더욱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과 17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에 다시는 화를 당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은 스바냐서 전체에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되는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단순히 백성을 용서하는 수준을 넘어 격정적이며 기쁨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그의 사랑으로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깊은 사랑이십니다. 시온으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노래와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주일 한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때에 남은 자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고 2번이나 예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실 것입니다. 도리어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수욕을 당하는 자들을 자신에게로 이끌며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그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남은 자들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호흡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죄악을 뽐내고 살았습니다. 사망의 덫에 걸려 죽었던 우리, 헤어날 길 없었던 나를 위하여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이런 우리 까닭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니, 이것이 정말입니까? 믿어도 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사랑을 수용하며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으니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수치와 조롱을 당하던 우리를 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셨으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만 마음껏 누리며 평안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